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 관심이 거기에 많이 쏠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또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한 달 반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타라는 섬족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산맥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시대 때 내쫓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430년 후에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7족속들을 소위 정복전쟁이라 하는데, 정복전쟁에서 다 내쫓고 다 죽이라 했는데 그때 남겨놨던 것들이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어쨌든 지구촌에 평화가 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구소련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토를 분할해 줬는데 또 저렇게 영토를 점령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늘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굉장히 호수가 넓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해변가에 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물질관을 교훈하는데 우리들은 양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돈과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 물질이 생애의 전부인 것처럼 물질에 얽매여 사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고 물질은 중요하지도 않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 경시주의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생활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명기에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18장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므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성경적인 물질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보험을 들어놓고 가족들을 살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탐심을 가짐으로,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비극으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혼이 죽게 되고 육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이 외투한부를 훔쳐서 숨겨놨어요. 결국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때에 누구 때문에 이런 죄가 있는가? 제비불 끓였더니 아간이가 잡혔습니다. 아간이를 갖다가 아골골장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불의한 뇌물을 때문에 불의한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나만 장군이 금은보화를 줄 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이제 주인도 모르게 찾아가서 달라게 가지고 뇌물을 받았어요. 결국 그 문둥병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게 오게 된 것입니다. 탐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결말은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19절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씀은 부동산을 가지지 말거나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두지 마라.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시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땅에 재물을 사는 사람들 19절에 보니까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을 때에 좀과 동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왜 생깁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동전을 많이 썼잖아요. 요즘 동전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카드 쓰고 그런데 이 동전을 그냥 놔두면 동전도 거기에 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과 동록이 왜 생기느냐?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바로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멘 빨리 하세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창고에 많이 쌓아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할 때에 교인 가운데에 부한 자리 있거들랑은 이렇게 명령하라. 디모데서 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되게 하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재물의 복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요. 하나님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사람이요, 이 물질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게. 그리고 재물에 자꾸 치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떤 사람은 후히 받기만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어요.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 창고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가 국문학과 출신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같이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그가 기독교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아는 어떤 분이 은사집회하고 그래서 사위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데려가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집을 보여주더랍니다. 거기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마다 뒤끝으로 데려가서 판잣집을 딱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내 집은 왜 이렇습니까? 여기 집을 질 때는 이 지구에서 자재를 보내야 저 집을 짓는데 당신네는 이 자재를 보내지 않아서 남이 집 짓던 걸 주워다가 판자를 주다가 좀 짓다 말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한 30년,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 20억을 북한 선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몽땅 팔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참으로 주님 나라 간다면 땅에 보물은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물을 전혀 쌓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한다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터를 쌓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후원해주는 선교사가 오면 더 반갑고 밥도 사주고 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선교사가 오면 대충 대접하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보물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 성경 원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너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은행 거래하죠? 은행 거래 안 해요? 집에다 이렇게 놓고 싸요? 요즘 5만 원짜리가 많이 없어진대요. 아무리 찍어내도 시중 돌아가지 않고 왜냐면 자꾸 집에다 싸두는가 봐요. 세금 안 내고 상속으로 주려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자들이 밭이나 산에다가 그 금괴를 이렇게 숨겨뒀어요. 전쟁이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곡괭이 메고 그 찾으러 여러분들 저기 그 휴직 가는 사람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곡괭이 메고 한번 뒷산 캐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신문지상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먼저 주인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사는데 벽에다가 돈을 갖다 많이 넣어놓고 금도 넣어놓고 해서 도배해가지고 못 찾았던 거예요. 나중에 찾은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이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하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재물에 집착을 버리고 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자유롭지 못하고 나의 삶과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이 항상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은 항상 우리가 같이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0절 보니까 부한 자들에게 뭐를 자랑하라고 했는가? 부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뭐를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항상 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물질이 사라지면 가난해질 수 있고, 또한 물질이 있어도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늙으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 그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응? 건강하고 활동할 때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쓰라고 주시는 거지 쌓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뭐처럼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풀의 꽃처럼 지나가지만 나의 인생이 결국은 노쇠하고 늙고 흙이 됩니다. 결국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의 꽃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부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천년 만년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왕도 가고 교수도 가고 지식인도 가고 지혜인도 가고 노숙자도 가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뭐냐면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물질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은 등불과 같습니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전쟁이라는 거 볼 때 저들 다 눈 좀 멀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싸우지 않을 거 아니야. 안 보여가지고. 눈은 집의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보면 우리 인생을 바로 분별하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한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도록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물질을 지배하면서 살지만 물질에 마음에 뺏겨버리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면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과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기억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직장도 주시고 재물 얻을 사업장도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거긴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이집트에 가보면 산도 다 돌산입니다.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고 그때도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왜? 농사를 짓는 동안에 만나가 치면 굶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고 빨리빨리 아멘에 곡식거든. 첫 곡식도 거두고 이제 밥을 줘서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이나 토지나 일할 수 있는 농토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위재산을 갖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6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이삭이 그때의 농사를 지음에 100배로 얻었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며 나누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나 없는데요? 왜 없어요? 있는 거 있죠. 적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깜깜한 밤에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형광등을 딱 켜면 어둠이 촥 물러갑니다.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자꾸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거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 모자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더라요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니고 목사님 앞을 보잖아요. 얘들아, 우리 인도에서 목사님 왔을 때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놓고 우리 선교금 작정하자. 그래서 봉투를 나눠주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그 십자가 승인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봉투를 나누니까 다 적었는데 한 20 몇만 원이야. 그 자기가 먼저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아니고 목사님은 안 보이니까 어른 애들 없어요. 우리는 다 얘들아야.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야. 구워주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걸 쌓아놓고 선한 일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편 따라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독에 하는 게 하나님이 이래서 복을 주는구나. 이 보면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게 지금 넘버 48번인데 이번에 50번까지 제가
주보사로 보내줬는데 보니까 안 적었어. 왜 안 적으니까 공간이 없어.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어. 하나는 우리 이종수 장로님 같이 갔다 왔는데 몽골의 헵시바 선교센터에 따로 하나 그 센터 하나 쳤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우리가 돈을 보내줬는데 다른 선교사님이에요. 그때에 땅을 사고 보는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또 자기네들이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완공해서 10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쓰려고 했더니 공간이 없어. 그래서 호치케이스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사배, 믿음의 선한 사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을 무엇을 하다가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다른데 저는 동남아 지역에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인도, 네팔,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 주로 선교를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왜? 거리도 가깝고 비용도 싸고 물가도 싸고. 근데 요즘은 이제는 좀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유럽 이쪽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간다하고 지난번에 그 찬양 나라자 마다가스카르 그분들 왔다 갔잖아요. 거기는 찬양만 가르치지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든지 신학교를 어떻게 세워주면 좋지 않겠는가 혼자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오란된 말인데 시간이 없고 너무 멀어서 그래도 핑계대지 말고 갈 테니 제가 갈 테니 아멘 안 하시 갈 테니 주일날 우리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아프리카나 먼 데 가려면 주일날 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폭넓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가 멀어서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가까운 데는 단기 선교 팀들이 많이 오고 후원도 많이 받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 아는 분이 거기가 있어요. 케냐하고 우간다.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고 한 번에 돌아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뭔가 이제 지금보다 또 다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나 키가 작은데 자꾸 걱정한다고 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걱정한다고 잘 되는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생애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생애를 다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한 산에서 자연을 소재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드레베 카파를 봐라. 네, 공중에 전깃줄에 앉아있거나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냐고.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을까요? 새는 열심히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드레베 카파를 봐라. 기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돈부터 계산, 난 돈 없어서 못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코칭을 강의하면서 주제 개척교회 세웠어요. 자,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문제가 뭡니까? 맨 처음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돈이 없어요가 가장 많아. 돈이 없어요. 근데 물론 돈 없죠.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어떠한 할 때에 이 코칭에서는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장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닿으니까 갈라졌어요. 아, 이거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 이런 사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봬도 믿음으로 가니까 요단강이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또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와 같이 못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풀이 시들면 이 꽃들이 시들면 아궁이에 들어갈 풀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가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32절에 너희가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믿음이 아멘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돈 버는 거, 돈을 모으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뭐하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라. 그게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건강, 나라, 민족, 역사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물질도 역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가 샘을 파면 물이 나요. 이 산악지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산악지대요. 그리고 이삭이가 물을 파면 샘이 나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물을 보고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와서 돌로 메웁니다. 뺏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 그때는 뭐 무슨 기계가 있어서 여기에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근데 이삭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파면 또 물이 나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도 그가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34절. 이 성경을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이런 때 힘들 거예요. 맨날 쏴주니까.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옛날에 처음 보면 평상시 공부 안 해도 전날은 공부인데 그 사람은 공부 안 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그냥 한날이기는 우리 족한 거야. 그래도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선배인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개척교회 때 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었는데 그분이 옛날 그 괌 사이판 가는 아시아나항공이 추락했을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사망했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 모든 걸 보상을 받아가지고 보상받고 그리고 자기 사유재산 몽땅해서 자기 사골세를 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 땅을 잘 깨서 예배당을 쳐서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이 교회에다가 헌신했으니 아이도 어리니 그래서 교회에서 세택을 하나 마련해주고 열쇠를 하나 주면서 교회 문만 열고 닫으라 해서 교회가 생활비를 제공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커서 한 사람은 의사가 됐고 한 사람은 미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안 해줘도 됩니다. 그분의 희생과 수고로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땅도 수천 평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